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자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언제 찬양 인도하게 될지 모르니까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인도자는 내가 성도들의 무식한 찬양을 내가 좋은 찬양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사명감 가지지 마시고 성도들의 찬양을 돕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성도들이 찬양을 잘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끌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면요, 이 사명감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나 몰라요. 1시간 찬양하면 30분은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대체적으로 별로 잘 맞지도 않은 잔소리를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찬양 인도자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는 틀리면서. 그게 이제 누구에게 내가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준 사람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나쁜 마음은 아니겠죠. 너무 열정이 나서 특히 이제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 이분도 화나면 성도들 막 꾸짖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같이 박수를 안 치고 그럽니까? 하면 그렇게 왜 찬양을 열심히 안 합니까? 뭐 일어서시오 앉으시오 막 그래가면서 그게 본인은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성도들은 괴롭다고요. 그러고 이제 저 무서운 것이 성도들 다 아는 거를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거 좋은 뜻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되겠다고 막 가르치고 하는데 성도들은 사실은 듣기 싫은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야 네가 나를 가르칠 나이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찬양 인도는 성도들은 사실은 찬양하러 그 시간에 찬양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찬양하고 싶어하는데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거기다 쓴 대로 많은 말로 찬양을 끊으면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찬양 시간을 은혜를 이제 깎아 먹습니다. 성도들이 혹시 내 마음만큼 찬양을 안 해도 성령님께 맡기고 찬양의 기회를 자꾸 줘서 자꾸 찬양하는 것이 그 시간을 충분한 찬양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인도자로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찬양을 하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청중과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하는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청중의 음악 수준에 맞게 찬양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중이 아는 찬양을 하고. 그래서 청중이 아는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아는 것만 하면은 새 찬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고 우리들이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되는 것이 매번 찬양 시간에 만일 한 30분쯤 우리는 찬양 시간이 이제 짧은 편입니다만은 주일 뭐 예배 전에도 짧고 대체로 짧은 편인데 수요기도 때 금요기도 때는 좀 길죠, 그죠? 찬양 때 아마 한 80% 한 80% 정도는 아는 걸 하고 조금 모르는 것도 좀 하고 아니면은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새로운 걸 하되 찬양을 충분히 하게 새로운 걸 계속 배우기만 하면은 사실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은 아는 걸 찬양할 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지혜롭게 인도자가 잘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 131쪽 두 번째 줄에 인도자 기분에 따라서 독주하지 말아라. 왜 웃으십니까? 그런 사람 좀 보셨어요? 이 인도자가 혼자 취하면은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자기가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도자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찬양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가 심지어 자기 감정을 절제까지 해야 돼요.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는 맑은 정신으로 아무리 은혜가 돼도 교인들을 돕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심해지면은 예배 방해가 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인데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헌신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학생 찬양단이 준비해가지고 찬양도 많이 하고 외부 강사가 이제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팀이 찬양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말을 그렇게 하긴 좀 그런데 모처럼 찬양 인도하고 찬양팀도 하고 학생들이 신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찬양합니다. 막 찬양 분위기도 좋고 은혜가 되고 막 이러니까 준비도 많이 했겠다. 이제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했는데 설교자 찬양 시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나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금방 나가야 되는데 내 설교 시간을 10분도 안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할까요? 좀 꾸짖고 그러고 정말 짧게 설교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 청중들 입장에서는 물론 찬양 시간도 좋지만 그 모처럼 온 외부 강사의 설교도 한번
듣고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그게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도하는 분들은 자기 혼자 도취하지 않고 청중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는데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찬양으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감동 속에 이웃과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경계가 항상 불분명하긴 한데 찬양 시간에 찬양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찬양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다 말고 성도들의 교제를 잠깐 하게 할 수 있어요. 옆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좀 하고 똑같이 찬양합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 시간이 교제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찬양 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교제 시간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제 시간에도 찬양을 이용하잖아요. 친교 시간에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친교를 위해서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경계는 불분명한데 적어도 그 시간이 찬양 시간이면은 찬양에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인도자들에게 많이 달려 있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든 찬양을 인도하든. 자, 그 다음에는요. 찬양하는 것과 찬양 대원이 되는 것은 다르다.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도님들 중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은 누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찬양대회 왔어요. 찬양대회 왔는데 이분 때문에 음악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뭐 음악적으로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습할 시간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찬양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보면 찬양대 세미나를 교회에서 가끔 하거든요. 찬양대원들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정말 믿음으로, 뭐 삶으로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들이 평소에 늘 하는 찬양만 하는 것으로는 찬양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찬양대 하는 게. 그러니까 찬양대원이 찬양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특히 뭐 일부 예배나 이런 데는 연습할 시간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못하는 하고 싶은 그러나 못하는 이런 찬양을 가지고 찬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그렇게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찬양대원은 연습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이제 세미나 강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습 나오지 못할 거는 찬양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미나 온 강사가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연습하지 말더라도 항상 찬양대 나와서 하십시오라는 것보다 연습을 꼭 나오고 연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찬양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랑 비슷하죠. 교사를 하려면은 말씀 준비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든지 말씀 준비 안 하고 그날 와서 대충 하려면은 교사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상이잖아요. 찬양대도 그렇거든요. 이제 세미나에서 강사가 막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원 중에서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찬양은 모든 사람이 다 하겠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그랬는데 왜 찬양대를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찬양대원이 되는 것은 직분을 맡는 겁니다. 직분을 맡는 것은 꼭 훈련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직분을 감당할 만큼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대원이 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찬양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나오면은 네,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나 찬양하라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 대원이 되는 것은 직분을 맡는 겁니다. 자,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니, 누구나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 예배 시간에 전도하는 것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한다고 서울 산정교회 주일 낮 예배 때 아무나 올라와서 기도합니까? 꼭 직분을 맡은 사람만 하잖아요. 찬양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시한 직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찬양대 시간은 아니지만 찬양 중에서 찬양대원은 굉장히 귀중한 직분을 맡은 것이고 그만큼 이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찬양의 종류에 있어서 제가 그냥 가사로 본 찬양 이렇게 좀 몇 개 썼는데, 순수한 찬양, 아니,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 기도하는 찬양이죠, 그죠? 기도의 찬양. 말씀의 찬양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전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훈. 또 교제의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교나 할 때 많이 하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뭐 이런 거는 교제를 위한 사랑을 나누는 찬양이고, 결단의 찬양, 결단을 강조하는 찬양, 십자가